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죄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제일 큰 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풀기에 오셔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온전히 해결한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음 사역이 지금 쭉 진행돼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맨 21장 나오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온 피조물에게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그대로 충만하게 전달되어서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그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안다면 이 죄 문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만물이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반자요, 배역자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푸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해서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 생명이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게 심판이죠. 그래서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삶도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억압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셨는지 그래서 죄 문제를 푸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닫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를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52장 13절 시작.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애언해 놓은 내용이죠. 그 바로 앞에다 이 말씀을 집어놨어요. 바로 그 52장에다가 내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대적하면 하여튼 그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형통하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 종 예수님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 뒤에 지금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세계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 앞에서 누가 함부로 대적 못하죠. 근데 왕들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충격을 받고 주목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가? 아들을 죽여서 새롭게 창조하셨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상을 다 드러내시고 이러한 아들을 믿는 사람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성령의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끌어주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이 왕들하고는 세력 있고 권세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 자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15절 보니까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랬죠. 예. 앞주에 제가 드리려다가 넘어가 버린 그 말씀이 이걸 보고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율법으로 말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네 지파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땅에서는 지금까지 율법으로 보면은 네 지파가 그런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어요. 제사장은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할을 해요. 땅에서는 레위지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분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율법 시대 때는 네 지파의 그 부분만 맡고 그 질서를 좇아서 제사장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지금은 바꿔졌어요.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세계로 바꿔져 버렸어요. 율법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문자된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졌어요. 율법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죄에 대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 풀어지고 율법 시대 때는 어땠어요? 한번 죄 회개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지금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시고는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십니다. 그럼 죄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죄 없어요.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존재가 거듭난 존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고 응답을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도 알아요. 천국도 알고 모든 걸 아는데 왜 안 변하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걸렸냐. 여기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는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 행위가 본질이 뭐냐면 믿어라. 네가 진짜 믿냐? 진짜 믿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음을 주시는 영 성령께서 진짜로 내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안타깝죠. 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라 결국 땅에 속한 생명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걸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성을 하셨구나 하고 믿게 될 때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요. 이런 그 문제들을 오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53장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의 전체를 당신께서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푸신 분이신데 그 모습인지 아니면 외모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메시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도 그려놓고 이러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설명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기 짝이 없고 진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뜻들을 수행하신 놀라우신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간고가 뭐냐면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많이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는 게 주님께서 더 그러셨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구나.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다고 그랬어요. 질고가 뭐냐면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입니다. 병 걸리면 몸이 약해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주님께서 그걸 겪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이걸 풀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채찍에 맞고 그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너희 문제 사라졌다. 나를 정말 믿냐? 그러면 너 문제 사라졌다. 이건 내가 보증한다. 주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푸신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짊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창으로 찔렸죠. 채찍에 맞았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당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처럼 처참하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맡겨서 그분은 그걸 붙잡고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말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면서 죄값을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내버리셨어요. 자기 존재, 자기의 위상, 자기의 권위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실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곤욕이 뭐냐면 참기 힘든 심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대들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이 이걸 감당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맡기고 있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억울하죠. 뭔 일 당해서 이걸 해결해서 내 억울한 걸 드러내고 내가 당당하면 가서 복수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주님께서는 주님처럼 거룩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점도 흠도 없는 이분이 얼마든지 얘기하고 너희를 두고 보자 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담당을 하셨고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억울할 때 내가 그럴 때 그걸 주님처럼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너 잘한다 아니라 그걸 얼마나 처참하게 눈물로 보시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으로 보시면서 네가 내 생명 안에서 그런 고난을 감당함으로 나는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완성된 것을 나는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할 때 억울하게 생각 마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히 안 좋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듯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들을 했더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성령께서는 나를 딱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던 것을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막 위세를 부리거나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언의 말씀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란 분이 부자였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의 무덤이 이렇게 그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말씀 예언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게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으로 죄인의 심판을 받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속건제물은 그 허물을 용서해주는, 허물을 사해주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있잖아요. 죄와 허물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다는 그 상태가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면 사람이 편안해져 버려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게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보게 하니까 막 시끄럽고 막 떠들고 치고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보고 계시는데 조용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서 이루시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죠.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됐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십자가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아들을 지극히 높으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 일이 주님의 일이면서 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버리셔요. 억울하니까 막 대들고 싶죠. 잠잠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세요. 뿐만 아니라 무릎 꿇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를 못 이깁니다. 내가 마귀를,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막 드러냅니다. 마귀의 어떤 성격이나 마귀의 행동을 막 드러내도록 해요. 그 일을 인간인 내가 감당 못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의 영을 좇아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그냥 무릎 꿇게 하시고 처참하게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워도 다 맡겨두고 편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거짓은 어떻게 꾸미져서 순간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속아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집니다. 세상에 드러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못합니다. 예, 생명의 문제예요. 말에 생명이 있어요. 말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보고 이 사람 생명은 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 새끼구나, 이런 모든 일들을 뭘로 분별해요? 말. 내 입에 나온 말. 하나님께서는 말을 기도로 응답을 해보신다니까요. 안 좋은 말 하면 그 응답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 일생은 평생 그 상태입니다. 예,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나 안 좋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을 반드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내 입이 그냥 가죽이 부족해서 터놓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라고 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내 입으로 나간 말이 엄청납니다. 예. 이게 나를 살리고 죽이고 그래요. 남은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딱 절제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죄가 없으신 분들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보고 믿고 누리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죄를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인간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뭘 제자들에게 시키면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시키셔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다음부터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뭐 이 사람이 뭐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고 뭐 많이 알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새롭게 창조되었냐, 거듭났냐, 그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 사시는 이 생명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삽니다. 예, 하나님의 권세,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의 권세가 내게 임해가지고 사는데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요. 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갖고 누릴 때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든 것을 죄값을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그 일하심 사역을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했냐,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대비할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한 얘기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남이 볼 때는 이런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바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손길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내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고 평강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걸려도 금방 시험받고 넘어지고 난리가 벌어질 텐데 이걸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감당하신 것처럼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기도문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하고 주기도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 기도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들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11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인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해요.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어둡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짜증이 나오고 막 분열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으면 그분의 평화가 나를 꽉 지배하고 있어서 밖에 대해서 전혀 내가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끄럽고 어둡고 갈라진 것을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평화로 나가면은 그 앞에 잠잠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 놨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사랑을 하면 용서해야죠.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지만은 용서 다음에 사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의 사랑을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생명이 네 안에 부어져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이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는 못해요. 율법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순종하신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으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 되고 행동하게 돼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하고 살고 싶으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하고 살고 싶으신데 나는 그분과 사는 것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같이 사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삽니까? 다 잊어버리죠. 이 일에 묶여가지고 어떤 물에 매여가지고 주님께서 나하고 살고 계시면 본인이 알아요. 옆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문제는 이런 생명이 내 안에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예.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 말이 뭡니까? 항상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십니다. 어렵죠. 힘들죠. 문제 많죠. 그분이 오시면 다 풀립니다. 다 풀릴 일인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러고 있어요. 예.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쩔 때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뭘 얻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쪽 베풀기만 하도록 하세요.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할 때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 내가 기어이 해버리면 해놓고도 불안해 마음이.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안에 쉴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분을 모시고 살면 이처럼 행복할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주님의 능력과 통치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데 나는 네 안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서 가서 쉬고 오는데 나는 네 앞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쉴 자리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견뎌 주시고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든 일 과정 속에서 참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많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 있지만은 소망을 갖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 주님께서 너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사셔서 당신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다 표현되고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당신의 팔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 안에 부으셔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실 하나님의 뜻들이 이 안에 다 부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까? 예,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드리는데 예배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설교를 한 사람도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찬양한 사람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 그럴 때 그 예배가 막 생동하고 역동하고 이러죠. 아무리 큰 규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안 오시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사람들의 집단의 어떤 모임이고 의미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10절 읽고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으면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 그냥 외면하고 그분을 모시지 않고 믿는다 하지만은 그렇게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은 그래도 좀 내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윗말씀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억압과 문제들을 푸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와 기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부여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허둥대면서 방황하는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입술에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전능하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으신 주님의 사랑과 통치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실제로 경험해서 그 나라를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이런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